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기도로 함께 합시다. 네, 영아유치 특별 금요기도회로 모인 이 밤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이 정말 귀하고 감사합니다. 올 여름 우리 아이들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한 반응입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을 믿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11장, 12장에서 바울은 첫 절에서 모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어떠한 정죄함도 받지 않는다는 확신과 확신의 근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앞장까지 복음을 통한 교리적인 면을 주로 설명했다면 12장부터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며 복음을 통한 온전한 삶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앞서 말한 모든 것들과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통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새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간구하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선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 너희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 마음, 생각, 그리고 계획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즉 전인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행동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리라는 주다, 바치다, 포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일할 때, 쉴 때, 좋아하는 것을 할 때도 우리의 모든 행동을 소유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치 구약의 희생 제물을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희생 제사에서는 제단이 필요했고 그리고 희생 제물로 드릴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결한 동물을 바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주께서 우리의 몸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옛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거룩하게, 온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동물을 죽이는 것이었다면 산 제물로서 드린다는 것은 제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부를 바침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체감합니다. 이제야 선듯하였으나 넘어지고 작은 일 하나 기도 없이 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손에 꼭 쥐고 있는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자책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넘어지지만 다시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기꺼이 바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울은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말한 후에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 참되고 합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어로 표현했을 때 합리적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은혜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 전부를 바치는 것이 참으로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합리적인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합리적인 반응은 예배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인간의 주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함으로 무한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합리적인 예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이 주의 전으로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전인적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넘어 삶까지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는 선포이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는 예배의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인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전이 있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질문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게 된 영적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예배를 말씀하시므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예배와 삶은 이어선 로마서 12장 2절과도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는 신자는 예배의 변화,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해야 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서로를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거나 거룩하지 않으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악한 세대의 관습과 풍조를 따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한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한 반응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삶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이 분별해야 할 세 가지 뜻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뜻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롭고 온전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보다 주중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은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경학교의 시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책하며 매일 제단 앞에 희생 제물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 마음, 삶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속사람의 변화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기보다 이 세대를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어 참된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아이들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예배를 보면 침체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뜨거운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져 나오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얼마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던 조선 초기는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평양 대부흥운동이
부흥이 일어났던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1905년에 미국의 승인으로 조선과 일본의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조선에는 반미 감정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에 있었던 미국의 선교사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은 각 교회에서 돌아가며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평양에 있었던 선교사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선교사 사경회를 개최하였고, 이 집회에서 선교사들이 먼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집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이 은혜를 경험하였고, 길선주 목사의 주도하에 1907년에 평남도 남자 사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길선주 목사가 회개를 촉구하자 사람들은 통회하며 기도하였고, 사경회에서는 강력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죄악된 심령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신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며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운동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고 1908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평양 대부흥운동은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의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어려움으로 조선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기도 모임에서 선교사님들이 먼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밤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기도의 불씨가 아이들에게도 퍼져나갈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선교사들의 집회에서 은혜를 경험한 길선주 목사가 회개를 촉구할 때 성도들이 통회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으로 돌아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도 속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부흥은 단순히 어떤 구호나 선포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그리고 친구들과 놀 때도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예배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 자기 몸 전부를 주신 주님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합리적인 반응은 우리의 전부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포하셨던 말씀과 바울이 새 시대 아래 외쳤던 말씀으로 수천 년 전 복음도 빛도 없는 조선 땅에 들어와 선교사들이 선포한 복음은 원수와 원수를, 양반과 천민을,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하나 되게 했고, 이들은 깊은 역사가 일어난다면 너비는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참된 예배를 경험하면 삶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조선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세상의 문화, 제도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올여름 로마서 12장 1, 2절의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불씨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며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닌 제거해야 하는 것이며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를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의 불씨가 시작이 되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또한 앞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